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우주와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아주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책을 요즘은 잘 안 삽니다. 사더라도 알라딘 중고 매장에 이렇게 딱 반값만 주니까 아주 새 책 같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경성대점에서도 가서 사고 또 해운대 센텀점도 있고 이번에 서울 가서는 종로점에 가가지고 책을 5권 이렇게 샀습니다. 이 산 책 중에 윌리 오스발트라는 사람이 쓴 죽음을 어떻게 말할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이 장성한 아들이 90살 된 아버지의 안락사 과정을 지켜보는 책이더라고요. 이게 참 스위스는 안락사가 허락이 되거든요. 스위스 사람인데 이 주인공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스위스에서 아주 저명인사였습니다. 근데 정신도 건강했고요. 몸도 건강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또 그 다음 며칠 지나서 또 길을 가다가 또 작아져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인데 집을 갑자기 못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2번 일이 되풀이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병으로 앓다가 그렇게 그것보다 깨끗하게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하게 결심을 합니다. 이 서구의 아버지들은 자식들한테 거의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거의 감정을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니까. 약을 마시기 전에요. 약을 먹으면 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구토 억제제를 미리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안락사 용약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구토 억제제를 마시고 나서 공정인 재산 관리하는 공정인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안락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목사 앞에서 그리고 아들 둘, 큰아들, 작은아들 둘 앞에 놔놨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두 아들이 내 행복이었다. 생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구독제제를 마시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뻤다고 그럽니다. 이 책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은요 부모 자식 사이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서구에서는 부모들이요 부모 자식과는 완전 남남이에요. 물론 낳아주고 키워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일단 이 결혼해서 나가거나 독립해서 나오고 나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어떻게 뭐 좀 봐주는 경향도 있지만은 일단 결혼하고 나면 성경에서 나온 대로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부모의 재산도 물론이고요. 모든 면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거의 끊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돈을 자식들한테 돈 주는 것도 함부로 못 줘요. 아버지가 뭐 8,000프랑인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들이 이제 나오는 아들이 별로 뭐 직업도 없으면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이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양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죠. 부모가 돈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갖다 쓰는 걸 당연한 걸로 이렇게 자식들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부모 자식은 남남 비슷하게 그 대신 남도 오는 일은 열심히 해요. 부모가 아버지가 재산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니까. 근데 남은 열심히 도와주면서 자식들은 그렇게 안 도와줘요. 참 이 동양 사람들하고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중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무한 책임도 강조하지만은요 동시에 부모 자식 사이는 또 아주 냉정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동양과 서양 중간쯤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이요 예수님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단어를 좀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버지라는 것은 유대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보면요.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하늘에는 남신이 있고 땅에는 여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알 종교도 그렇고 그리스의 그 힐랍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이시스 오시리스 신화도 그렇고 바벨론 신화도 그렇고 인도의 그 힌두 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남신이 있고 땅에는 여신이 있어요. 예. 이 유언론이죠. 이게 철학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선과 악의 대결, 빛과 어둠의 대결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근데요, 세계 모든 종교는 이처럼 남신이 있고 여신인데 남신만 있는 종교는 유일하게 이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파생된 이슬람교 이게 유일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이 대부분 세계 종교는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는데 남신과 여신이 이렇게 싹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출산과 그다음에 뭐 이 번성의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유대교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뭘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 누구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오롯이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세계 종교 역사에서 혁명입니다. 예수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그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요 유대인들은 형상으로 만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불과 같다든지 혹은 바람, 빛, 하나님 나의 방패, 반석, 그리고 산성, 구원의 뿔, 깃발, 비둘기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도 역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이런 여러 단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강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그렇게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그래서 뭐 태풍처럼 그하겠습니까? 이건 임의로 급속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이걸 뭐 부흥사들은 이걸 가지고 뭐 휘파람을 불면서 하면서 성령 받아라서 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그래서 막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그 촛불이나 이 불경 불이 넘실넘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데 이건 바로 불이라는 것은 고대 종교에서요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정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걸 뭐 불받아 또 아예 뜨거워라 하고 그냥 땡굴땡굴 구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역시 일종의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주기도문에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여러 참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이 안식일이 딱 되면 정장을 하고 저녁 때 포도주를 축복을 해요. 기두신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축복을 한 다음에 한 잔씩 이렇게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안식일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율법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고요. 선생 노릇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못할 때는 자녀를 훈육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아버지의 부모의 잘못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벌을 받아요. 옛날 그 이슬람 법 같은 거 보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문의 대표자로서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대표자로서 가족의 권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자식의 짝을 아브라함이 그 이삭 짝을 찾아주죠. 자식의 짝을 찾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요, 자식이 장성해서 장성한 게 어릴 때 태어나서 8일 만에 뭘 합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죠. 아버지가 할례를 집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요즘은 이거 할례를 병원에서 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아버지는요, 자식들에게 장사를 가르쳐야 된다. 직업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자식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큰 의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고 진에 머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떴을 때는 앞으로 나가고요. 안 뜨면 안 나가는 겁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 그걸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이 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연동교회 있을 때요, 이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부터 아버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이 사람 아버지는 진절머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들으면 집에 완전 공포의 도가니 했대요. 그 아버지라 그러면 이 사람 기억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어디까지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거 비유지요. 비유지. 이 말을 갖다 그대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여성 신학자들이요. 아버지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으로 하자. 뭐 이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 신학자들이. 근데요. 말이라는 건 한 개인이 뭐 그리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것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몇천 년 동안 내려온 머릿속에 박힌 생각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뭐 자기는 뭐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뭐 하나님 부모님이라 가든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랬고, 두 번째 우리라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를 보시면요, 성전 종교는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사를 사두개인들이 전부 제사장도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죠? 현실에서는. 그 다음에 율법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싸우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랬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요. 믿는 성경도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입으로 전달된 율법도 다 영감된 것이라 봤고요.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모세 오경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죠? 왜 다를까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미국에 가니까요. 미국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크게 구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에 가게 되는데 그 수도원을 지어준 사람이 개신교인입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는요, 가톨릭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성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신부님들 방 주는 것, 그 가톨릭식이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게 수많은 그 피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개신교 목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요. 신부도 있고. 그러니까 종파를 안 따지는다 했던 가톨릭 수도원 비슷해요. 예. 저는 그걸 보면 처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약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참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자기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 생각했던 거죠. 예. 에세네파 사람들대로 또 썩은 놈들 저건 종교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회로 나가지고 쿰남부고 동굴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편협된 것인지 모릅니다. 서로 내가 믿는 하나님만 옳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두개인의 하나님도 되고 바리새인의 하나님도 되고 에세네파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털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일방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주의자도 그렇지만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슬람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교리나 교단이나 어떤 민족 사상 속에 가다 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할례 안 받고 유대교를 믿는다.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말고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를 하나님의 제대로 믿으면 할례를 받아요.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는다는 옛날에는 이거는 엄청난 위험이거든요. 그걸 못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민족 안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한 교파나 한 교리에 매여 있는 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 교단이나 특정 교리 안에 가다 놓고 이것만 진리라고 선이라고 믿기를 강요하면 이거야말로 종교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장로교회 하나님도 되시고 감리교회 하나님도 되시고 성결교회 하나님도 되시고요. 가톨릭의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이나 사입에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자기 교단이나 혹은 교리에 가두는 이런 교단이나 신자들은요, 종교로서 저지르는 폭력을 합법화하고요,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종교를 이용해서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이 백인한테 당하는 것은 성경에 봐라 옳지 않나 뭐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 봐라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뒤에 만들어졌지 않나 뭐 이런 식이죠. 여자들은 남자한테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게 복종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 참 서구 신학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게 남겨놓은 아주 나쁜 게 흑인 차별과 여성 차별입니다. 그러면서요 백인들이 아주 뿌리 깊게 그냥 그 이슬람 교인들을 미워하고요 타 종교를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놓고도 종교를 빙자한 지독한 전쟁은 다 백인들이 일으킵니다. 이슬람 전쟁부터 시작해서 서구에서 독일 인구의 반을 멸절시킨 30년 전쟁, 이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국교 전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이런 종교를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특히 정치가들요, 저는 정치가들의 종교는 안 믿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정치가들은요, 표만 된다면 어느 종교든지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가톨릭도 가고 그럽니다. 가톨릭에서 그냥 영세를 받고 불교 가서는 그냥 또 뭐라 그럽니까 이게 법명도 받고 개신교에 와서는 또 세례도 받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들의 종교는 별로 신뢰는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종교가 폭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둔갑이 된다거나 혹은 이게 자기가 어떤 잘못된 것까지도 합리화하는 이런 종교는요, 제대로 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리나 교단에 유폐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에세네파의 하나님만도 아니요, 바리새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사두개인만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요, 편견으로 한쪽에 가다 놓으면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버지라는 말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라고 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훈육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는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밖에 나가 일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양육하는 게 원칙이었죠. 그죠? 네. 그렇게 가정의 업무 분담이 분명했습니다. 네.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당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와 같은 관습을 대체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전부 거의 맞벌이가 되십니다만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런 가정의 어떤 역할 분담을 아주 엄격하게 대체로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여성은요, 예수님 당시에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게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엔 전부 땅에서 소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어디서 나오는가? 땅은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남자들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남자들에게만.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가 없을 경우는 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땅이 없으면 생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남자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형수의 생계를 위한 겁니다. 한 가문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구약성서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동생도 그 애를 낳지 못하는데 룻기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주 그 형제와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걸 구속자라 그래요. 구속자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구속자입니다. 예. 어쨌든요, 이 아버지가 없으면요, 그게 가정의 남자, 아버지가 없으면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았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좀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마실 게 없었지 않습니까?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 두드리가 물 내주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물을 주고요. 또 먹을 게 없다니까 하늘에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서는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이 대신해서 나서가지고 가족들을 변론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 백성 내보내라. 400년 동안 부려먹어서는 됐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면서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다음에 쓸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뭔가?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즉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훈육의 목적이. 그 뒤에 신명기 8장 전체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먹고 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게 되거든. 이걸 기억하라. 네가 네 손과 네 힘으로 먹을 거 얻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 기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뭡니까? 그 축복을 철회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훈육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뭐 만나와 메추라기 자기 힘으로 뭐 얻은 겁니까? 40년 동안요.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는데 60만 명만 해도 어딥니까? 가족들까지 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어디 광야에서 뭘 해가 어떻게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진짜 이유는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오늘 우리가 지금 9절 말씀에 이제 이제 8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뭐 돈도 있고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는 마음 자세 문제라는 거죠. 이게. 구하는 사람과 또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이 일치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 자꾸 이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꾸 이것만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것만 자꾸 원해하면서 그냥 불평을 하는 거. 저희 집에 애들 어릴 때요. 어린이날에 제가 뭘 사준다 그러면 책을 선물로 사줬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책을 선물로 사주니까요. 이놈이 장난감 안 사주고 책 사준다고 성질내는 거예요. 애비는 저거 잘 되라고 읽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사줬는데, 애비가 딱 생각해서 사줬는데, 이놈이 그냥 책 사준다고 성질내니까 영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런 게 이상한 거 그냥 내한테 별 필요 없을 것 같은 거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그냥 하나님 내가 뭐 필요 없는 거 주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기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거 줄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그렇구나. 내 마음보다도 그죠. 하나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죽기 싫었어요, 정말. 내 마음하고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마음입니다. 설마 자식이 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독사를 주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자식 다 잘 되라고 그런 부모들이 그러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의 도움, 그 무엇을 향해 손을 들고 도움을 구하기보다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 훈련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요. 우리 아버지가 저게 했던 말을 생각해요.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내 세대 살아봤나. 네가 배고라 봤나. 저도 가끔씩요. 새끼들한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이 애비 마음을 반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폐쇄적인 생각, 내 교리, 내 교파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파당의 하나님만이 옳다는 생각을 틀렸다. 그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정치 체제나 사상을 합리화시켜주는 분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인종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파당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해요. 이번 코로나를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냥 서로 난리죠. 미국은 중국 때문이라 그러고 중국은 미국 때문이라 그러고 그죠.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 우리 개인 속에 혹은 어떤 특정한 종파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넓은 마음으로, 넓은 시야로 하나님을 대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서로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를 고백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 침묵하시면 하시겠습니다.